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읽을 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 요나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익숙하고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고 요나와 우리와 크나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요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화냄이며 성냄입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위에 3장 10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보면 1장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다시스는 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요나는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 5절,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피하려고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는 절대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폭풍이 일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1장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입장은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절대로 못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3장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적대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다시 주어져요. 명령이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데 3절 한번 봐보세요. 3장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3절에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다고 해요? 하루 동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서 3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그 거리를 하루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그 내용도 사실은 회개와 회복이 아니라 무턱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고 멸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포한 이 몇 마디 때문에 이 몇 마디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3장 7절 8절이 그렇습니다. 왕과 신하들 가축들까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실 진노를 거두는 장면이 3장 10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4장 2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말대답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2절에 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하여서, 왜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그 다시스로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면서 요나는 니느웨가 꼭 멸망했으면 하는 고집스럽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이런 꼴 못 보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는 왜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인가?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요나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가리켜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입니다. 이것을 아수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 수도입니다. 아수르와, 즉 이 니느웨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니느웨가 잘 되면 요나가 속한 나라 이 북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것이에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잘 되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실은 BC 722년에 훗날에 이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이 아수르, 이 니느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인데 아수르에 가서 회개, 회복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다른 모든 이방인은 다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늘 사랑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5절을 보더라도 4장 5절입니다. 5절을 보더라도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 백성은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며 악한 일을 해온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의 입장에서 이들이 3장 6절, 7절, 8절에서 회개한다고 하였지만 이들이 혹시나 위선적으로 회개하거나 이들이 혹시 거짓 회개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아니 멸망해야 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들이 꼭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우리 민족만,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 자기 의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요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네 같은 게,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마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신다는 이 의식 말이에요. 내 기준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고 재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아주 강해요.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이 생각 말이죠. 이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될 때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주장들, 다른 생각들 무조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 거, 내 의, 이게 사로잡혀서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내 주장과 내 생각에 토를 달게 된다면 그 순간 정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을 우리는 사탄의 소리로 치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이 옳아, 내 기준이 맞아, 절대 틀리지 않아. 내 생각이 옳아 말하기 전에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
두 번째로 바라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한 도시, 더 나아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 여기에 속한 니느웨 도시, 이렇게 크게 한 도시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인생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할 것인지 아닌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선민사상, 자기의, 자기 공명, 자기 기준에 꽉 붙잡혀 있는 이 요나, 이 한 사람 이 개인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이 원문은 히브리어인데 바이에라, 엘요나, 라아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에라, 엘요나, 라하. 라아가 악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요나에게 불쾌한, 기쁘지 않는 악이 있었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화를 내었다. 요나에게 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장 6절 한번 봐볼까요? 4장 6절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표현이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네. 성경에 보니까 있죠. 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레하실, 로메라아토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그의 악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심이었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6절에 보면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머리를 가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진술하고 그렇게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진술은 이 지역의 밤과 낮의 온도가 수십 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더위를 면하게 하려 했다는 표현인 것이 적절해요. 문맥적으로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는 햇볕의 뜨거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1차적인 의미가 분명해요. 그러나 1절과 6절의 공통적으로,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은 라아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악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1절에 요나에게 악이 있었다. 6절에 그의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려 건져내려 하심이었다. 요나는 문학적으로 이 라아라는 단어, 악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나를 꽉 붙잡고 있는 선민사상, 선민의식, 자만심, 자기의, 자기 기준이라는 이 악을 없애기 위하여 요나라는 개인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라게 한 박넝쿨과 함께 준비한 것, 7절에 보면 벌레, 이 벌레 한 마리로 완전히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이 악은 선민사상, 선민의식,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 공명심, 자기 정의감, 이런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소도구들을 활용하여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이 박농쿨이 너 거라고 우겨대는 이 요나야,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니느웨는 내가 주관하는 존재들이란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와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인생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지시고 다루시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정말 가망이 없는 인생들, 정말 가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 각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뿐만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관심과 개입이 전혀 없는 존재들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만지세요.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점점점 빚어가세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속상하게 하심으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슬프게 하심으로, 때로는 축복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점점점 빚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 계속 만지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저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가능성 없는 인생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이 보입니까 혹시?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다는 것 역시, 인생에 개입하셔서 핸들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결국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야만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실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향하여서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훈련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 팔자가 그러니까 라는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접적이지 않아요, 요나가. 근데 4장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요. 직접적으로. 이런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직접 쏟아내요.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요, 아주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를 냈다는 표현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2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기도라고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요나의 불만 섞인 항변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 저 그 꼴 못 봅니다. 니느웨가 돌이키는 거 제가 그 꼴 못 봅니다. 회개하는 거, 회복되는 거 그 꼴 못 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3절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요나의 반응을 보고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5절, 6절, 5절에 니느웨가 망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해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5절, 6절, 7절에서 박농쿨도 초자연적으로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게 하셔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교훈을 주세요. 6절, 기다리다가 너무 더운데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 뜨거운 열기를 면하기도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7절, 벌레를 예비하사 갉아먹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답변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기를 구하고 사는 것보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은요 여러분, 제 맨정신으로 못 읽어요.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강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가 옳으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자세히 보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들 일입니다. 정말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 임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아주 주목할 만하게 요나서는 마지막 11절이 질문으로 끝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11절 봐보세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너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퀘스천 마크로 끝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퀘스천 마크예요. 딱 마지막이. 그리고 딱 끝나요. 하나님께 빠득빠득 우기면서 득하면 죽여주십시오. 제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빡빡 우기면서 달려들던, 그리고 답변해온 요나는 말대답의 말대꾸의 명수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예요. 점이에요. 그렇죠? 요나서의 저자는 여러분 요나예요. 요나. 요 4장의 저자는 요나란 말이에요. 왜 말대꾸, 말대답,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요나가 와, 우리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네, 정말 세네 라고 할 말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요나의 입을 확 닫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요나가 정말 팍팍 우겨대고 주님께 막 맞닥뜨리고 맞짱 한번 뜨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께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요나서 이 4장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답변을 하지 않으면 혼낼 것 같은 느낌으로 선생님 앞에 있는 학생들처럼 가만히 그렇게 인상 쓰고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요나서는 읽는 우리에게, 독자들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네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배우자나 자식 새끼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삶터에서, 내 일터에서, 내 관계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폭풍우가 되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조막 하나 없이 이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고 밀어붙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요나처럼 길길이 날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자포자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멈춰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본 이 요나 말입니다. 이 요나, 혹시 내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타났던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 내 공명심, 내 정의감, 내 무엇인가 흔들 수 없는 내 것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멈추고, 내 연약함 내려놓고 내 인생 깊숙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요나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